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으로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세상은 변할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죄 많은 세상이 변화되어지길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편함과 안타까움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러한 고백의 말을 통하여서 드디어 변화되는구나 라는 이런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빼앗은 기구,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이 성구로 술을 마시는 이러한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다짐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 그것들을 통하여 또한 다니엘의 이러한 해석들을 통하여 징계를 받고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에서는요,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바벨 제국이 이런 메대와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해하기 힘든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보통 잔치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한 그 기쁨을 나눌 때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잔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벨사살 왕은 도대체 이러한 잔치를 열어야 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벨사살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함의 극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이루은 것들에 대한 자부심에서 오는 이런 교만함이었다고 한다면,
이 벨사살 왕의 교만은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오만함에서 오는 교만함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사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영심을 보여주듯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통해 빼앗은 이스라엘 성전에 이 금은 그릇으로 꺼내다가 술잔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이 성전의 기구로 술을 마시고 있는 이런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욱더 힘있다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았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이러한 고백은 다 없어지고 또다시 다른 왕의 이러한 제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세상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벨사살 왕의 행동으로 마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복이 없고 하나님의 권위마저 떨어질 것 같은 이러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된 세상을 향하여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명확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은 잔치를 베풀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글씨는 새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그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이에 왕이 즐겼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은 듯하고 그의 무릇이 서로 부딪힌지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이 왕은요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왕이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를 말하되 누구를 방문하여 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삿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나머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엄청난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벨사살은 한 번도 그 얼굴이 사색되어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작은 글씨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장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 이런 괴로움과 답답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표 안에 그 모든 상황과 역사를 집어넣으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세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목할 것은 세상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다 하나님이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에 맡기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나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묵도하시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묵묵하게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주권에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